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언제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유다가 문 밖에 뛰쳐나가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거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밑줄 그어보세요. 오늘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에 관해서 이 관점으로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13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마음을 괴로워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것이 다른 의미인가 하고 원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령이 괴로워할 때 이 괴로워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을 때 근심하지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라소라고 하더라고요. 다라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으면서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이거나 아니면 내로남불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렇게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핵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당한 거고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므로 우리는 부유한 것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으므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을 다 안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다 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고 모든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해방되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14장 말씀을 이 근심하지 말라에 비춰서 쭉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2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냐? 그것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길을 모르겠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름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근심은 죽게 생겼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찾아오죠.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심령에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올 만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왔을 때에 그걸 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떨쳐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오는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바이러스를 품음으로써 그것을 질병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온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버리는 사람은, 걱정이 찾아와도 얼른 그것을 제거해버린 사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데, 그것이 근심 걱정이 찾아온 것을 품고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것을 점점 키우는 사람은 그게 질병이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계속 비집고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그 틈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는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처음에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그 틈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이 틈이 내가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싶었을 때 그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행동,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방심하지 마세요. 나의 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기 어려운 것처럼 더 알기 어려운 건 나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안주하고 있다가 언제 사단에게 잡아먹힐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근심이 와도 기도해버려요. 딱 사라집니다. 고통이 와도 품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라져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삶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나에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으로 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제가 참고 내용으로 적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해받고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위협하고 시험을 주고 유혹할 수 있지만, 또 나를 잠깐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깐 내 마음이 막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나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불같은 열정이 막 생기고 막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막 내 생명까지도 그 대상에게 주고 싶어지고 이 사람과 헤어지면 막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막 사로잡히면서 막 밤새 울기도 하고 막 전화통 붙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 통장에 있는 이 잔고가 빵원이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막 삶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이 마귀에게 삼킨 자들, 먹혀버린 자들은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근심 걱정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건강한 사람들도 근심 걱정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 떨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여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여기서 보혜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더 유익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았더라면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은데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면서 또 각각의 위격이 다르다 표현하는데 인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완벽하게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이며 신비로 담고 있어야죠. 이것을 막 우리 상식으로 막 알아내려고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변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변했다가 또 예수님이 영으로 변해서 성령님이 되셨다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세 분이 다른 인격으로 이렇게 각각 있는데 근데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있는데 셋이 다 각각이지만 가정은 하나잖아요. 또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교회에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여러 직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관계로서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란 것, 교회라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가정이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까? 그 궁리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면 그 관계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끈끈하니까 인간들도 이것을 닮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려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가정이 많이 깨지는 것만 봐도 체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관계를 끊고 부부 간에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지고 가정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가정에 남자가 둘이어도 상관없고 여자가 둘이어도 상관없다는 법을 계속 발휘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개만 돌리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들이 다 사라진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는 체감을 못하죠. 교회가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배워왔으니까 내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은 끔찍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만 성령이 하는 말을 계속 잘 듣는 사람은 성령에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끔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26절 봐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는 될 수가 없어요. 무지한 것이 죄라고요. 무지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런데 말씀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막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 눈에 담고 내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에너지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러신데요. 워낙에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다 보니까 어디를 딱 가시면은 자기 차를 혼자 타는데도 문을 딱 열고 성령님 먼저 타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타고 들은 얘기예요. 그만큼 식사할 때도 반대편에 성령님 자기 묻고 그리고 대화하고 묻고 그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겠죠. 그만큼 성령님은 램프의 진이처럼 평소에는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문질러 가지고 나와서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다 처리했으면 이제 들어가세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인격적으로 서운하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조언하실 때도 있고 계속 옆에 같이 있는 인격처럼. 만약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계속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보다 더 친밀하게 더 극진하게 대접해야 될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고 대화예요. 성령님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온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삶 가운데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환경 의존적인 평안이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 건강,
그 나라에 전쟁이 없는 것도 그렇죠. 그 직장이나 가정이 안정될 때 이런 환경에서 주는 평안이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면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고통스럽다. 염려가 된다. 근심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안정, 건강, 전쟁, 그리고 직장과 가정의 안정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안이 일정한 평안이 아니고 좀 평안한 것 같다가 아주 사람 죽겠다가 또 어쩔 땐 평안했다가 힘들어 죽겠다가 어쩔 땐 또 평안했다가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했다가 안 평안했다가 평안했다가 안 평안했다가 아니라 늘 평안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늘 평안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져 버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지 않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평안이 있어요. 일시적이거나 감각적인 평안. 대표적으로 술, 즐거움을 주는 거, 쾌락, 여행을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을 참 많이 다녀요. 여행이 주는 평안이 있죠. 해외에 나가면은 잠시 잠깐 일에 관한 거, 막 그 국내에 있었던 많은 관계에 관한 거 다 잊어버리고 평안해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시간만큼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쏟아져 오죠.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막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과 동시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감각적인 평안. 그 쇼핑하거나 약물 등에서 생기는 해방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드리냐면 차이를 알라는 거예요. 뭉뚱거려서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평안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지 말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평안은 우리에게 잠깐 평안함을 주지만 그 뒤에 더 큰 공허함과 혼란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자기가 평안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변에 만약에 이런 평안으로 삶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감각적인 평안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의존적인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사랑을 받으면은 평안해. 그게 좋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목사님 잘하고 계시고 처음 사랑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어쩌고 이런 거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비난받고 제 사역에 대해서 비난받을 때 저는 사역을 지탱하지 못하고 삶을 지탱하지 못해요. 그런 것에 의지하고 연연하는 사람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라든지 평판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받는 칭찬에 빠진 사람은요 계속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아름다운 외모, 더 좋은 집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잠깐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졌을 때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것들을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칭찬에 마음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잠깐의 오해가 있을지라도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 평판을 유지하려고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거짓말과 자기의 실수한 행적들이요, 나중에 다 드러나서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거나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마음 쏟을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려 얻는 평안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명상이라든지 자기 암시, 또 심리적인 기술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난 평안하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는 명상을 하면서. 그런데 일종의 자기 최면이죠. 기독교를 대하면서도 누군가 저에게 정신승리네 이러는데, 기독교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정신승리 하려고 하면 똑같은 효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그 명상을 하는 것들이나 요가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과 신앙생활은 결코 비슷하지도 않다. 내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내 삶에 아주 밀접한 것이며, 알면 알수록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암시와 같은 명상 행위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고 자기 암시라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요, 당장의 생각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잠깐 지울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등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깊은 샘이 돼가지고요,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근데 머릿속까지 올라오지 않게 계속 억누르는 게 명상입니다. 근데 마음에는 계속 그게 뿜어져 나오죠.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내 생각을 침투해서 나를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뭐가 뿜어져 나와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뿜어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샘이 내 마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좋은 생각과 살리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무찌르는 생각들을 그 내 안에 있는 근원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샘이 돼가지고 막 뿜어져 나오니까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주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떨쳐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고 영원하며 완전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며 예수님께 중독되면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 사랑할 때 오는 관계적인 그 평안은 아무도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보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써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단은, 마귀는, 그 실제는 그걸 끊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걸 탁 끊으면은 이제 됐다. 가룟 유다에게서 그것을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3년 만에 탁 그게 끊어졌을 때 이제 됐다. 가룟 유다는 정신없이 행동하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그 몰려오는 죄책감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활동이라기보다는 사단과 마귀에게 휘둘린, 먹혀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장래일이나 미래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결코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도 굳건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관계적으로나 사람들의 평판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 영혼은 안전하고 잔잔하고 평안하게 되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31절 마지막 줄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숙소죠. 숙소. 단순히 숙소를 떠나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 정체를 들켰을 때에 예수님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함으로 어두운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했는데 여긴 단순히 숙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문맥을 잘 살펴서 전후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안전한 거예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거기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밑줄 그어보세요.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할 때 여기는 어디냐면 세상의 임금이 있는 세상의 임금의 영역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루트가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해야지 하는데 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내 입에서는 막 욕이 나오고 막 나쁜 생각이 들고. 왜 그래요? 거기가 그런 곳이니까 그래요. 거기가 그런 곳이라서. 예수님은 여기를 떠나자고 했죠.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두운 곳일수록, 음란한 곳일수록, 악한 곳일수록 그 힘이 강력하고 밝은 곳일수록, 거룩한 곳일수록 성령의 힘이 강력하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홀리해지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술집에 가거나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음란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거룩을 지키기란 어렵죠. 그러므로 시편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시편 읽었는데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여기가 오만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싶으면 거기에 눌러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받은 은혜가 다 소멸되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그 틈이 커지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교회에 대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불만, 무익하다는 평가, 자기 안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그걸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에 잡아먹힌 거다.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맨날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감기 안 걸리기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죠. 바보죠, 바보. 근데 왜 영적으로는 그런 걸 안 하냐고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장소, 낮에 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고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고 음란한 곳을 다니지 않고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자기가 더 충만하다면, 내가 더 충만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충만하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이요, 어둠의 영이 충만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요, 술집에 가면 그 술집 사장님이 영업을 그만하고 건전한 영업으로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무당에게 갔더니 무당이 자기 그 시설물들을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 제가 나원교회 있을 때 봤습니다. 나원교회 계시는 권사님이 기도해 주러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평생 무당했던 할머니인데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내가 먹히죠. 그러므로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엊그제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에 있는 동물원 사파리를 갔는데 숫사자가 이만한 게 3마리가 있었어요. 그 버스에서 제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자들이 저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오겠죠. 그 사자를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마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자를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사자보다 더 센 대상이 내 옆에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안전한 실제다. 안전한 실제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